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쳤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강의를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볼 겁니다. 우선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인 언어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 안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그 부분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같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과 어떤 대화나 어떤 부분들과 함께 좀 아는 것도 필요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언약 관점, 구원 역사 관점에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글쎄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믿고 간구하면서 갈 것은 이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이게 두 개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대비가 되면서 훨씬 더 그 옳은 것이 잘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목적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서로 좀 소개를 같이 시키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존에 계속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략하게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대부분 지금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조직적으로 그 지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것들을 그 정리 전돈해 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그 근거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점은 생기지만 여튼 지금 기존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좀 보면은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로힘, 엘리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부분들을 할 때 보면은 이 지금 엘이라고 하는 것이 위엄, 권위를 이렇게 뜻하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엘로힘 했을 때는 이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라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이 지금 다수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할 때 엘로힘을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엘륜 해가지고 지금 이 엘과 관련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재판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엘 같은 지금 엘에서 지금 영속이 되죠. 엘샤다이 해가지고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의 특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 주권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다 신학적인 용어들이고 이게 조직 신학에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역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하시는데 피조물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의 주권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지금 언약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헬라어를 중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러지는 이름이 틀리겠죠. 한국에선 하나님 하지만 영어에서는 갓 하듯이 지금 이 언어에 대해서 불려지는 게 틀린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테오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과 비교하면은 엘 계열의 그 표현된 아까 뭐 엘료힘, 엘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걸 다 통틀어서 이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테오스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큐리오스, 이것은 구약의 아도나이로 쓰였던 것들이 이제 이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파테르, 이건 이제 뭐 창조주, 성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니면 신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이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서 이제 아까 같이 보면 이제 뭐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 하면서 아까 그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잘 또 정리를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자존성, 자기 스스로 계신다,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 무한성, 무한히 계시고, 완벽하게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편지하신다는 것은 여기 그 시공간의 어떤 그 제약이 없이 계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일하게 계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공유적 속성, 그래가지고 이건 영성, 불가견성, 생명성, 인격성,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형상 부분들로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성적 속성은 또 해가지고 여기 안에 지식, 지혜, 진실성, 신실성, 그리고 도덕성 속성에서 거룩, 의, 선, 사랑,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벌써 들으시면 뭔가 어지럽고 숨이 확 막히시죠? 복잡하죠, 뭔가. 여튼 지금 이 조직 신학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냥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강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을 또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 삼위 하나님 가에 서로 위계가 있으시다, 위치가 있고 어떤 계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설명이 밑에 써 있는데요. 엄격한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본질상의 위험이 아닌 논리적인 질서상 성부가 첫째이며 성자가 둘째이고 성령이 셋째이다. 이 위계의 질서는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는데, 읽으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더 뒤에도 또 설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의 것의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부는 어떤 격으로부터 나오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하면서 이 관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를 또 가지고 해서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해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 건데,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내적 관계의 관점 가운데서 방금과 같이 그 위격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서 역사 관점에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이제 먼저 굳이 말하자면 역사 하니까 이미 벌써 그 관계, 지금 구속사 안에서의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설명들이 저는 이제 맞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어렵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역이라 그래서 일하심,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셨는가? 그래서 뭐 작정하셨다. 이제 예. 그래서 이 안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유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버리셨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를 인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까 이름과 속성들의 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역들을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타락 전 선택을 하셨냐, 타락 후에 선택을 하셨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제 그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맞다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여튼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지고 또 반대로 이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100%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좀 넘어가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싶은 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이런 부분과 지금 어떻게 지금 서로 지금 관점을 설명을 하는가 해서 하기 때문에 요 지금 했던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살짝 이런 얘기를 들어봤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튼 그래서 함께 비교 차원으로 하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조직 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약속이다.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정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관계,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 맺어져서,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도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들, 지금 이런 식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과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노아의 하나님도 될 수도 있겠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 전반적인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에서 흐르는 맥락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대표성을 띈다 하면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항상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통틀어서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섬기게 되셨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모세가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가로 치고 이스라엘.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역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어떤 존재 가운데서 뭐 창조하시고 뭐하고 전능하시고 이런 지금 그게 아니고 항상 지금 관계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친밀한 친교, 그 함께 하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하라고 시키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 함께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게 두 개 있었네요. 자, 다음.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아 주신 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잘 지켰으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 백성으로 살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된 후에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의라고 하는 것, 그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백성이니, 그러니까 내 자녀이면 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살도록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거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약에서는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그 수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막 저기 존재론적으로 함께 정리했었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는 그 속성 가운데 보면은 지금 지금 공평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로 어떤 지금 왜 이런 지금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거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겠다, 아니면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철학.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이런 어떤 그 고민들 가운데 하는 것들이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철학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헬라 철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깊게 가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합니다. 뭐 이데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현실 세계와 위 것과 아래 것의 세계를 좀 나눠서 지금 이 아래의 것들은 가짜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하는 이 이원론 두 개로 항상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헬라 철학의 기본에 바탕을 깔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성경을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자꾸 어떤 존재를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또 자주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항상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뭐 어떤 거 하는가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00%다 아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을 다 지키고 뭐 그 관계를 잘 하고 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 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탕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써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철학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어떤 그쪽에 있던 그 철학,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면 그냥 바로 그것이 실제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서로 이렇게 분해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자꾸 성경 해석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뭔가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그런 관계 쪽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게 제가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본질, 본 의미를 살짝 빗나가서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얘기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에게 다 똑같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10의 사랑을 주셨으면 여기 친구한테도 10을 주셔야 되고, 모두에게 똑같이 10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구원받는 방식 자체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60점 맞았는데 통과, 어떤 사람은 100점 맞아서 통과, 뭐 이런 지금 차별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관점으로 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걸 보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50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고 150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50cm의 그 상자를 줘서 그 1m가 되는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아니면 150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100인 사람한테는 하나는 주고 50인 사람한테는 상자를 2개 줘서 모두 다 공평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까 같이 그렇게 자꾸 존재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아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하나로 다 통일해 가지고 그 어떤 그 모든 속성을 거기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려다 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조금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설명만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어린아이 시대라고 제가 표현들을 많이 했고, 신약 시대는 어른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똑같은 복을 신약 백성들한테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받는 복의 어떤 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자체가 벌써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으시겠지라고 또 대답을 한다면, 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 앞에 악이 있으신 것인가 하는 이런 지금 어떤 그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하는 이런 지금 것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존재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게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이 구원 역사 하나님과의 그 역사 관점에서 관계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떤 관계에서요?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얘기하시거든요. 그 적을 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 같은 거 할 때 전공법으로 속이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어떤 존재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하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고 방식을 여러분이 조금 캐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미묘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적용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다 보고 아니면 또 나중에 질문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답을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들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한지 400년, 500년이 지금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이 계속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을 거고 그 신학도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나름대로 그 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떠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신학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두고받는.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상이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문맥에서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보통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고 아까 거기는 이제 공의적 속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도 포함이 되고 뭐 이런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의라고 했을 때는 모든 그 의를 거기에다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 안에서의 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와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신 의와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또 지칭하시거든요. 그 할 때 의가 다 서로 문맥에서 강조점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하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정의하시고 그 영향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살짝 잡고 가시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30분이 가까이 돼서 구약의 하나님까지만 보고 또 다음에 신약에 이어서 이제 쭉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이번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으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뭐 헌상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훑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훑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게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이렇게 이뤄 나가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본적인 전체 그 아웃라인 한번 잡고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세 5경까지 하고 말았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육의 양식으로도 우리 또 애찬을 통해 맛있게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애찬을 위해서, 주님의 상을 위해서 각자 또 맡은 바 직무들을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하셔서 함께 이 주님의 상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부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알고 넘어갔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수 하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